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가면은 동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본다시피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신랑하고 신부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신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게 당황을 한 겁니다. 도대체 나의 신랑이 어디를 갔는가?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주님하고 잘 지냈어요. 뭐 은혜 충만하게 받고 예배 때마다 막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을 드릴 때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벙벙벙 뛸 만큼 굉장히 좋은 신앙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어디 가셨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뭐 이렇게 주가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주가 일하시는 방식 하나가 느껴지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느껴지지 않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듯이 이 신랑도 밤에 나가서 일하는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깐 사라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 손에 닿지 않고는 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는 그걸 못 느끼니까 아직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신랑 어디 갔습니까? 우리 신랑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를 보고 와야겠습니다. 6장 4절 5절. 6장 4절 5절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했습니다. 이게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했는데 뭘로 얘기했냐면 디르사 같다. 너는 예루살렘 같다. 너는 군대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본 전제가 솔로몬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는 여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주가 교회를 보고 너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칭찬해주고 찬사를 보내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주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준 찬사가 세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디르사고 또 하나는 군대와 같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저것은 또한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저 예루살렘은 산중에 있어요.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토지가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두 번째, 저기에는 적들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얼마나 적이 강했는지 여호수아도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사울 왕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다윗이 겨우 차지해냈던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환경적으로는 척박하고 상황적으로는 적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날마다 있는 곳인데 저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은데 저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땅이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된다니까요. 농사가 안 되니까 수확이 없을 것이고 수확이 없는 곳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또한 적이 있다니까요.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전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본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주가 보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릉도원 같이 저 깊은 산 중에 물 좋고 산 좋고 굳이 밑에 내려가서 음식 구하지 않아도 지천에 음식이 있고 그런 곳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어느 곳에 있냐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고 싸움 있고 눈물 있고 그런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안전한 것은 그 교회가 누구하고 있을 때, 주와 함께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그게 교회라 이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구나, 너가 주의 은혜 아래 있구나 라는 표현이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 디르사라는 곳이 있는데, 디르사는 잘 모르실 거예요. 디르사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궁입니다. 목사님,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사마리아 아닙니까? 네, 사마리아는 아모리라고 하는 아합의 아버지가 이사 가면서 천도하면서 생긴 도시가 사마리아이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10개의 지파를 떼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창건했을 때 첫 번째 수도는 디르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 디르사가 어떠한 곳이냐면은 예루살렘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예루살렘은 산지이고 적이 많은 곳이라면은 저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풀이 많고 나무가 많고 생명이 약동하고 막 넘쳐나는 모든 것이,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저 디르사입니다. 그런 디르사에 갔다 이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잘 가꾼 것이.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잘 가꾸어가지고 누가 봐도 야, 저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풍성하고 멋진 교회구나 라는 칭송을 받는 것이 저 디르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 군대와 같다는 건데, 이 군대와 같다는 것은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쉬운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돈 몇 푼 찔러주면 따라오는 그런 여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더 쉽게 얘기를 들까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별로 진짜 변학도의 그 힘이 대단치 않은, 우리는 오직 그런 모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만큼은요 단호한 거예요. 군대와 같이 단호한 거예요. 오직 그는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인 주만 사랑하는 그런 신부된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칭송 중에 이 세 가지가 제일 절정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저들이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어 놓고 있고, 그리고 세상 유혹에 대해서 군대와 같이 싸울 수 있는 교회. 멋지죠? 네, 멋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 각자가 또한 우리 전주와 영생교회가 예루살렘 같기를 바랍니다. 디르사와 같기를 바라고 군대와 같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칭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겠죠. 갑자기 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한테 너는 예루살렘 같고 디르사 같고 군대 같구나라고 한 칭찬을 도대체 왜 했는가 갑자기 라는 질문이 생길 만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때 그러냐면 지금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신부가. 네?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신랑 좀 찾아달라고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딸들이 와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5장 9절입니다. 있죠?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내 신랑 좀 찾아줘, 내 신랑 좀 찾아줘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도대체 네 신랑이 누군데? 아니 그 신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자꾸 신랑이 찾아달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냥 아무나 살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무나 하고 살지 뭘 그 신랑 하고 있냐? 도대체
뭐 어디가 이뻐가지고 그래? 라고 물어본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6장 1절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로라. 예.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야, 그 신랑 도대체 어디 있냐? 첫 번째는 그 신랑이 뭐가 그렇게 멋있어? 두 번째는 그 신랑 어디 있어?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 거의 매일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뭐 예수. 도대체 예수가 뭐가 대단해서? 아니, 세상에 신이라는 건 많이 있잖아. 우리를 복되게 해준다는 것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만 그러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또 하나는 그래, 예수 있다 치자. 그럼 그 예수 어디 있냐? 내게 좀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질문에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게 노출되어져 있는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해야 돼요. 묻으니까.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이런 질문은 늘 나오는 질문입니다.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예, 애굽에 갈 때도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갈 때 모세가 하나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 누구라고 뭐라 얘기합니까? 묻는다니까요. 근데 주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자라.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고, 좀 더 가보면은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여기 읽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루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당신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이 얘기한 겁니다. 다니엘이 나 세상이 주는 거 안 먹어. 왕이 주는 그런 고기 안 먹어도 나 충분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성도는 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좀 더 가보죠. 3장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저 바벨론에서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열방의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가 비록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것들을 먹지 않아도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얘기할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 우리 하나님은 너가 나를 풀물 속에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아니 얘기할 게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는.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물으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누가 그러냐? 주님도 물으셔요 우리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답할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대답을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 다니엘이 얘기한 것,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한 것, 베드로가 얘기한 것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답할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물론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FM이긴 해. 물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술람미 여인도 그렇다고요. 한번 이건 눈으로 한번 씩 볼까요? 10절에 16절. 아가서 5장 10절에 16절. 얘가 네. 보면 말이죠. 머리털 넘겨주세요.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입. 어떤 느낌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신랑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손은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이크를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의 나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참 물어봤으면 좋겠어. 뭐라 할까? 눈은 어떻게 생겼고요? 눈은 뭐라 해야 되나? 우리의 남편의 얼굴은 눈이 뭐라 해야 되나? 레이저빛이 나가고, 그 입술은 나를 살아간다고 날마다 이야기해주고, 손으로는 열심히 돈 벌어오고. 아니, 뭐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살아봤지. 그것도 어떻게 살아본 거예요? 네? 여러분의 나필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를 대야 돼. 어떻게 안 거예요? 살을 맞대고 살아봤죠. 살을 맞대고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살아봤으니까. 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고백도 너무 멋있지만 저 고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과정이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16장 16절 이전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16장 16절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16장 16절 이후에는 중요한 사건은 하나예요. 고난. 그 이야기가 쭉 펼쳐져 가고 16장 16절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막 역사하시고 막 하는 것들이 쫙 등장해요. 그러니 베드로가 저 고백을 할 때까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주와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런 만난 고백이 뭘로 등장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맨날 노래 부르고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살아봐야지 주님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서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분과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 그 고비고비를 넘어갔던 일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듣는 거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살아서 때로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 극복하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웃고 이런 모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적당히 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야, 뭐 그렇게 금요일 밤까지 교회를 가? 적당히 믿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 얘기겠어요? 너는 네 남편하고 적당히 만나라. 이상한데 말이. 어쨌든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적당히 만날 수 없어요. 뜨겁게 만나야지.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 드라마틱한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하세요. 네? 예수님하고 하면은 남편이 뭐라고 안 그래. 네? 말 이상이잖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하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가 있을 테니까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가 있을 때 그 고백이 강력한 것이지 듣는 걸로만은 그 고백이 약할 수 있어요. 꼭 매일같이 살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6장 1절 한번 보시죠. 6장 1절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물은 거예요. 그 멋있는 예수,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답을 하는데 2절로 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했습니다. 여기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동산에 있다. 그럼 자기 동산이 어디겠냐? 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주인이 그 동산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 남편이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꾸고 있는 곳이 공식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딜까요? 주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 가서 뭐 하려고요? 거할 집을 만들려고. 그럼 주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겠어요? 집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 천국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주가 또 하나 가꾸시는 동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완성되어진 자가 아니에요. 완성되어질 자예요. 근데 완성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하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주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가 우리를 독려하고 주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동산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봅시다. 주가 빌립이 주께 와서 주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되게 교만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인 거예요? 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은 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정답이 되겠어요? 나를 봐. 나를 봐. 교회를 봐. 그러면 주가 보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교회에 뭐가 있길래, 성도에게 뭐가 있길래 나를 보면 주가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2절 봅시다. 2절 좀 더 봅시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등장했는데 첫 번째는 향기로운이라고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또 성도는 향이 나야 돼. 향이 나야 되는데 어떠한 향이 나야 될까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아덴? 아는 향수가 그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죠? 성도에게 나는 공식적인 향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등장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성도는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이 향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향기가 사망할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야. 생명을 얻을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야.
희한한 향기예요. 그 어떤 향기인가 이런 향기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향기하면은 좋은 냄새 있잖아요. 좋은 냄새. 어? 좋은 장미향.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나, 그게.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향기라고요. 그 향기 뭐가 어디서 나는 향기겠냐, 이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그러죠? 십자가는 멸망할 자에게는 그게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이에요. 반면에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 다 한꺼번에 당장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저 십자가가 앞으로 내가 질 멸망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은혜의 십자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항상 그 몸에서 뭐가 증거되어지고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거듭남과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오니까 그런 십자가의 모습들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2절에 그런 것도 되나요? 백합화. 성경에서 백합화라는 것은 항상 한 가지 이미지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과 순결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님만큼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역시 백합화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와 주는 항상 백합화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 세상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세상하고 달라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봅시다. 에베소 2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더 계속 보여주세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백합화라니까. 세상의 모습을 담지 말고 너희는 주를 닮는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백합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3절인데 아가서 6장 3절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했습니다. 이 본문 어디서 본 것 같으셔야 돼요. 어디서 본 것 같냐면 요한복음에서 봤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는 교회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봅시다. 조금 더 가보면 지난번 읽었어요. 아가서 2장 16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읽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처음에 신앙이 시작되어질 때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이라고. 뭐든지 나 중심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래요. 애기들도 먹을 것이 있으면 누구부터 챙겨요? 지부터 챙기지.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유병을 주니까 아버지부터 드십시오. 이런 본 일이 없어. 지부터 놓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은 전부 다 기복적이고 처음에 신앙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다 그래요. 예외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성장을 한다고요.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나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더 성장을 해요. 7장 10절. 맞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모습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가 아름답냐면 십자가를 진 교회.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담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 가는 교회. 그 모습이 주가 보실 때 예루살렘 같구나. 비르사 같구나. 군대 같구나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유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자랑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2번으로 몰아넣으시고 1번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가 내가 으뜸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거룩과 순결로 무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점점점 큰 신앙,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큰 신앙이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큰 신앙이 되어져가는, 그래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주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